12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온 백성을 소집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이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일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마치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돌자 백성이 모여 그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가에 남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과 그 밖에 남은 자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에 성을 짓고 그곳을 본거지로 삼았다. 그는 분우엘에도 성을 지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유다왕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계획을 꾸몄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렇게 공표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여러분의 고생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그는 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죄였다. 사람들이 단까지 가서 송아지를 숭배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사방에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또한 그는 유다의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를 새로 만들어 8째 달 15일에 지키게 했고 직접 베델 제단에서 예배하며 자신이 그곳에 세워둔 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지역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유다의 절기에 맞서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3장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특권.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짖는 개들, 곧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수술하기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부지런히 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를 공중에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격 조건들을 내세운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42장. 그 사람이 나를 북쪽 바깥들로 이끌고 나가서 빈터 앞에 있는 방들과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로 데려갔다. 북향 건물은 길이가 53m이고 너비가 26.5m였다. 안뜰과 바깥뜰 가장자리에 포장된 보도를 가르는 10.6m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나란히 3층으로 올려져 있었다. 안쪽 방들 앞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5.3m, 길이가 53m였다. 입구는 북쪽으로 나 있었다. 건물 3층 방들은 1, 2층 방들보다 좁았지만 회랑은 더 넓었다. 이 방들에는 바깥들에 있는 것 같은 기둥들이 없어서 3층 방이 1, 2층 방들보다 작았다. 바깥들에는 그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둘러 있었다. 방들 앞에 세워진 그 담의 길이는 26.5m였다. 바깥들 쪽 방들의 길이는 26.5m이고 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들의 길이는 53m였다. 1층 방들은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바깥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남쪽 면에도 뜰의 바깥담을 따라 성전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이 있었고 그 앞으로 보도가 깔려 있었다. 북쪽 면의 방들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출구와 치수가 같았다. 복도로 이어지는 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었으며 방들로 들어가는 문들도 북쪽에 있는 것들과 같았다. 남쪽 건물의 모양새는 북쪽과 거울에 비친 듯 똑같았다. 그가 내게 말했다. 빈터 옆의 북쪽 방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봉헌물을 먹는 곳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제물, 곧 곡식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그 방에 놓아둔다. 그 방들은 구별된 방들이요 거룩한 공간이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섬김의 일을 할 때 바깥들에 나와 백성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 일을 할 때 입었던 신성한 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성전 내부를 재는 일을 마치자 그는 나를 동쪽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성전의 바깥쪽을 재었다. 측량장대로 그가 동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북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남쪽 면을 재니 265m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서쪽 면으로 가서 그곳을 재니 265m였다. 그가 잰 사방의 벽은 모두 265m였다. 그 벽들을 사이에 두고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이 구별되었다. 94편. 하나님, 악을 끝장내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진면목을 드러내소서.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일어나소서. 거만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소서. 하나님, 악인이 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하다니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렵니까? 저들이 거드름 피우고 으스대며 자신들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고 주님의 소중한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누구든지 거치적거리면 제거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살해합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아. 야곱의 하나님은 점심 드시러 가셨어. 바보 천치들아, 다시 생각해보아라. 너희는 언제 철이 들려느냐? 귀를 지으신 분께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민족들을 훈련시키는 분께서 벌하지 않으시겠느냐? 아담의 스승께서 모르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희 어리석음을 아시고 너희 천박함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주께서 가르치시는 남자, 주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여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악인을 수용할 감옥이 지어지는 동안 악이 소란을 떨어도 저들을 평온으로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소중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심하여라.
정의가 제 길을 가고 마음 착한 이들 모두가 그 길을 따르리니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에게 맞섰으며 누가 내 편이 되어 악당에게 맞섰는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으리라. 내가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말하는 순간 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든든히 붙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께서 나를 달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악하니 주님과 어울릴 수 있겠으며 말썽꾼이 주님의 편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저들이 몰려가 선한 이들을 습격하고 무죄한 이들의 등 뒤에서 흉계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 나의 숲속 산장이 되어주셨다. 저들의 악행을 저들에게 되돌리시고 저들을 쓸어버리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원히 쫓아내셨다.